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은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줘요. 근데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하진 않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나에게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 나도 누군가가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건 뭐 가르치지 않아도 다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같은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인지상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됐다. 예? 이러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야, 그 사람 나에게 세상에 그렇게 차가울 수 없네. 아, 이러면 섭섭하거든요. 이러면 서운하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기대하신 것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때 우리 주님도 실망하셨어요. 한 번은 주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던 마지막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아침 식사 안 하셨나 봐.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뭐가 먹을 게 없나 봤더니 저 앞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근사한 게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뭐 먹을 건 없는데 저 열린 무화과라도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웬걸 잎사귀는 막 무성한데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걸 보고서 주님께서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날, 예?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나와서 보니까 어저께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어제 얘기하셨던 저주하셨던 나무가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셨는가? 주님이 우리처럼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야야야 먹으려고 봤는데 나무에 열매도 없어. 에이 기분 나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행위에는 다 목적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의도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인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20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온 유대 땅을 다 다니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인근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회개하지 않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그 동네가 어디라고요? 그 동네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들이에요. 21절, 2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요. 예?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이거 리얼하게 제가 표현하자면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저 지명입니다. 고라신이란 지명이에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모든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거기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그 지방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저기 나오는 고라신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참고로 우리 주님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공생의 그 3년 반 전체 기간 중에서 거의 80%에 해당되는 시간을 어디서 보냈냐? 북쪽 갈릴리 인근에서 보냈어요. 갈릴리 지방. 예? 갈릴리 지방에서 거의 공생의 80% 시간을 거기에서 다 보내요. 나머지 20%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 이런 데 와서 하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저기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게 다 갈릴리에 있는 그 동네들이에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저 동네는요.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었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언덕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뭐 흔적만 남아있고 그런 데인데 또 벳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는데 벳세다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 북동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것도 이제 북쪽이죠. 근데 북동쪽이에요. 북동쪽에 있는 동네인데 저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데 여러분 요단강 물줄기가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합류하는 지점 그 근처에 있는 동네라서 저기에 사람들 주민들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부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죠. 벳세다에.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형제 이 사람들 고향이 벳세다예요. 저기 출신 사람들이에요. 또 벳세다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 벳세다 들녘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거든요. 그 들판에서. 여하튼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고라신이고 벳세다라는 곳인데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고대의 페니키아.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들어보셨죠? 레바논 땅이에요. 저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저기 해안가거든요. 두 도시인데 이거를 세트로 묶어서 얘기해요. 워낙에 이것이 하나처럼 불리는 곳이라 두로와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방 땅을 대표하는 도시로 많이 사용되죠. 두로와 시돈. 이게 해안가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벳세다라든지 뭐 고라신이라든지 가버나움 이런 동네들은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동네고 저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지중해 바닷가 유럽으로 나가는 그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기본 예로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저 도시에는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아요. 무역이 되고 막 이러면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묵호항을 가봤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그 동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동상이었더니 개, 진돗개 한 마리 많은 동상을 해놨는데 뭘 물고 있어? 뭔가 그랬더니 지폐,
돈을 입에다 이렇게 딱 물고 있는 동상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은 많이 이제 쇠락했지만 그 전에 그 동해 이쪽이 워낙에 강원도 지역에서 거기가 여러 가지 무역으로 또 각광받던 지역이고 특별히 그 묵호왕이 여러분 그렇게 무역이 잘 됐대요. 상인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지나가던 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아예 그 개 동상을 만들어 놨다고요. 여하튼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 여러분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결과는 뭐로 귀결되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로 연결돼요. 죄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짓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돈 없는 게 감사한 거죠. 시간 없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거든요. 두로와 시돈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저기에서요 뭐가 시작됐냐면 바알 종교가 시작됐어요. 시돈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돈 나라의 공주가 누구였었냐면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와이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아주 역사에 기록될 만큼 아주 악한 여왕. 그 왕비였죠. 그 이세벨이 결혼할 때 자기 친정에서 섬기고 있었던 아니 자기 동네가 바알의 원산지 바알 신의 바알 종교의 원산지 그 바알 종교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그랬던 기록이 있던 곳이 바로 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셔요? 그런 그 두로와 시돈 그런 두로와 시돈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이 땅들보다 심판 날에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죄를 져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 많이 졌을 텐데 그렇잖아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보다 거기가 더 많이 죄 졌을 텐데 아니 왜 심판 날에 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 가서 이런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동네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반면에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다 경험했어요. 그것도 가장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하고 알면서도 지은 죄하고 어떤 게 더 나쁜 놈이에요? 알면서도 죄 지은 사람. 쉽게 말하자면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죄 많이 지은 놈들이지만 몰라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가 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아주 책망을 하셨냐면 저들은요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회개할 만한 기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 줬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려요.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가버나움과 소돔 땅에 대한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곳에 참 많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갈릴리 사역의 그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왜 여러분 왜 회사들도 보면 전국에 막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 보면 어딘가에 이제 본사가 있잖아요. 본사, 본부.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그런 곳이었다고요. 저기가 이제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 같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 그런 땅이에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거 있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걸 고치시잖아요. 그거 가버나움에서 그랬어요. 백부장 하인 병들어 죽어가는 백부장 하인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백부장이 막 그러잖아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신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못 봤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백부장의 하인 고치신 거 가버나움이에요. 또 친구들이 중풍병자 왔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지붕 뜯고 막 내린 거 있었잖아요. 침상을 통째로. 그거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버나움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그렇지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다른 그 어떤 동네보다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도시였다고요. 가버나움이.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해 놓고도 거기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 소돔 땅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린 동네잖아요. 저 소돔이. 여러분 그랬던 소돔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더 완고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주님의 행하신 권능은 다 받는데 도통 변함없어. 꼼짝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소돔 땅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셨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려 그거 안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회개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회개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그 악한 소돔 땅이 너희보다 주님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가버나움 너희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 이 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아주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은사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 체험하고 권능 체험 다 하고도 그리고도 다시 타락하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예? 우리를 억지로 회개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죠.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지 않아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은 열라고 기다리십니다. 회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막 회개하게 만드는 것 이놈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감동 주시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이 마음 주시면 여러분 그거 못 들은 채 하면 안 돼요.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말씀도 체험하고 권능도 체험하고. 어떤 분 그래요. 전도하면 예, 아이고 알아요. 저 왕년에 교회 한 20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저 방언도 했고요. 그때 저 부끄러운데 통변도 했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왕년에 하나님 내 이랬습니다. 내가 널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 지금입니다. 지금. 왕년애가 아니에요. 과거애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데? 지금. 그렇게 타락한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굳어버렸어요. 완고해져 버렸어요. 그런 자들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 다 받았는데, 은사도 다 받았는데, 성경도 다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면서, 그런데도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할 수는 없는 자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우리 삶에 회개 열매가 맺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 체험했다면, 은사 받았다면 우리 삶에 성령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나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지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인 줄 알지요. 나는 막 성령의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해. 그런데 열매는 없어.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딸려갔는데 무화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그 나무 보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아요. 바라기는 은혜 받고도 죄와 벗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삶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돼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냈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도 변화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맨날 똑같아. 맨날 우리의 신앙은 앉아있어. 앉은뱅이 되는 거예요. 영적 앉은뱅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정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 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여전히 걸음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본문을 길게 잡지 않았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고.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보세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 사는 사람들,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죠. 가장 많은 권능을 본 사람들,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도 그 사람들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쫓아다니기 좋아하잖아요. 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막 살린대, 고친대. 어디? 나 아픈 데 있으면 가서 치료받고, 누가 치료된다 구경하고.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동네마다 막 일주일씩 천막 쳐놓고 은사 집회 하시는, 예? 그런 목사님들 와서 막 동네에서 정말 했던 경우 있거든요. 그럼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상관없이 다 모여요. 막. 그래서 앞에서 막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픈 분들 나가서 뭐 안수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필요합니다. 기적은 양념이에요. 그게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망각의 동물이에요. 처음 은혜 확 받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와, 이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감사가 넘치겠죠? 주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날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생활의 문제를 만나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돈에 문제가 생겨요. 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런데 또다시 어딘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러면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러고 살아가요. 분명히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는데, 예? 기적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도루묵 되는 거예요. 도루묵.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은혜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연장됐는지, 이제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살려주셔도 나는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덤으로. 언제라도 하나님 데려가셔도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난 손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덤으로 주셨으니까 그 인생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살아가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니까요. 또다시 불평해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누가 이래서 안 되고. 사람은 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 이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세상 문화를 만들고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받잖아요. 그래서 본받지 말래요. 그 흉내 내지 말래요. 세상 따라가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일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저걸 사야지.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매우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그냥 우리 입었던 옷 한번 빨래해서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 원어로 보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는 저 의미는, 여러분, 그 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왜 이 생물에서는 왜 이게 변태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화되는.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꿈틀꿈틀 되는 애벌레가 날개가 달린 나비로 바뀌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가 생기는 건가? 결론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 해야 될 것 1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야, 그거 회개하는 거 뭐 맨날 회개하라 그래. 아이, 내가 뭘 얼마나 죄졌다고. 여러분, 아침에 세수했는데 집에 가서 저녁에는 세수 안 하나요? 어? 아침에 양치하고 뭐 저녁에도 양치하고 발 닦고 다 하시잖아요. 왜 해요? 왜?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먼지 묻잖아요. 예? 그리고 뭐 묻었던 거 닦아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 샤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했다고 세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죄악의 먼지가 드글드글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생각으로 짓든 말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묻어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씻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죽음의 길을 가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걸 생명의 길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삶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 너무 배고파서 쥐염 열매를 주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잖아요. 나는 배가 너무 고파. 차라리 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거라도 나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도 머슴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머슴들은 참 행복한 머슴이다. 왜? 내가 그동안 봐왔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머슴들에게 밥 굶기지 않거든요. 배부르게 먹여주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니라 머슴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하고 뭐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이게 회개예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 위해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갭니다. 수술합니다. 그 말씀의 검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합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제가 차려드린 밥상만 잡수시면 안 돼요. 영양실조 걸려요. 뭐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밥 차려 드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차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주일날 와서는 제가 차려드린 특식 한번 잡수시는 거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밥을 해서 드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이 됐어요. 주일날 했던 설교가 내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고 내가 월요일날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 말씀을 이제는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게요. 이 말씀대로 제가 오늘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 그러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는 거죠.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청년들, 장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청년의 때를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청년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예?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이거 다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그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그렇다고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특히 아직 인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갈등의 기로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해 주니까 엄마가 기도해 줘서 그 기도로 천국 가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오. 죄가 뜨끔하고 생각나면 여러분 순종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333 하잖아요. 333. 하루에 석 장 이상 성경 읽고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시면 더 좋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다른 때는 시간 못 내니까 그러면 나는 새벽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너무 바빠. 시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잠을 줄여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약속이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산책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산책 기도. 등산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등산 기도. 어떤 목사님 낚시하면서 기도한대요. 얼마나 좋아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시기 바래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무뎌진 영적 완고함 속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 주신 감동을 따라 즉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말씀이 조명하시는 대로 이제 과거에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승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변화가 있는 삶,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